안녕하세요. 큐티 윈미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큐티 윈미. 일단은 1월 1일부터 61일 묵상 챌린지를 가지고 그 중에서도 더 미션 선교와 관련된 책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혹시 아직 시작 안 하신 분이 계신가요? 없으시길 바라며,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안 하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잠깐 드려보자면, 총 5가지 서신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총 10개의 말씀 영상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길진 않은 것 같아요. 거의 5분 정도 되는 말씀 영상인 것 같은데, 각 에피소드가 10개씩 준비가 되어 있고, 각 에피소드를 시작할 때 여기 보이는 이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켜서 갖다 대시면 말씀 영상을 볼 수 있는 일부 공개 영상으로 이동이 됩니다. 말씀 영상을 보고 이렇게 데이 1, 데이 2, 데이 3, 데이 4 이렇게 하루하루 해 나가는 겁니다. 각 데이별로 데이 1, 2, 3, 4, 5, 6, 7 쭉쭉쭉쭉 큐티를 해 나가는 겁니다. 촬영일 기준 오늘은 1월 2일인데요. 그래서 저는 데이 2 큐티를 하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첫 에피소드의 타이틀 같은 그런 문구였는데, 여기 보시면 선교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선교라는 것이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특별한 사명을 받거나 특별한 은사가 있거나 그래야지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누구에게도 무관하지 않은 복음을 받은 자라면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이 사랑과 이 은혜를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든 전파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야 된다라는, 그래야 비로소 그 사랑을 깨달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게 생각이 조금 남네요. 어떻게 보면 이 묵상 챌린지를 시작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또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책 자체가 전국 품절이었어요. 2024년 한 해 동안 계속 품절이었는데 아이자야 측에 요청을 드렸어요. 어떻게 구할 수 없냐고. 근데 이제 아이자야 측에서는 구할 수 없을 것 같다. 지금 자기들도 갖고 있는 재고가 없고 전국에도 재고가 있는 곳이 없다고 뜬다라고 해서 구할 수가 없었는데, 그 이후로도 몇 번 연락을 조금 드리고, 또 이제 임원들과 상의하에 어떻게 PDF라도 구할 수 없냐, 부탁이라도 조금 드려보자 해가지고 요청을 드려봤는데, 감사하게도 거의 한 달, 2달 가까이 찾아봐 주시고, 또 이 재고를 하나하나 다 있는데 없는데 다 끌어모아서 하나하나 다 모아주셔서 35권을 구해다 주셨어요. 그래서 더 자세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유튜브에 올라가는 만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그만큼 구하기가 어려웠던 책을 하나님께서 또 그 길을 열어주시고 이 책으로 묵상 챌린지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게 묵상 챌린지를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어쩌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지? 어쨌든 데이 2 묵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일단 기도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저는 항상 잔잔한 음악을 하는데, 제가 보통 듣는 음악 하나 추천해 드릴게요. 혹시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마이 갓 깊은 기도로 인도하는 음악. 저는 이거를 틀어놓고 보통 묵상 챌린지를 합니다. 큐티를 할 때도 이 음악을 많이 틀어놓고 했었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의 시간을 가질 때도 이 음악을 틀어놓고 기도를 많이 하는데요. 저는 이걸 틀어놓고 한번 큐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다가 오늘 날짜를 적을게요. 오늘이 2025년 1월 2일이죠. 본문 말씀을 한번 쭉 읽습니다. 근데 보통 한 번으로는 잘 안 끝내고요. 2번, 3번 읽으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완전히 이해를 했더라도 2번 읽을 때 또 다르고 3번 읽을 때 또 다르고, 계속해서 느껴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야. 이는 내가 하나님께서 받은 것도 아니요 된 것도 아니야. 이렇게 본문을 다 읽은 다음에는 여기 있는 내용 이해 있죠. 내용 이해를 제가 읽고 묵상을 할 때도 있고, 안 읽고 제 나름대로 묵상을 할 때도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해도 크게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읽었을 때 또 다른 은혜가 있을 때도 있었고, 또는 읽지 않고 했을 때에도 또 다른 은혜가 있기도 했었고, 때에 따라서 정말 주시는 은혜가 그때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여기 관찰하기에 있는 이 질문 2개, 이제 느껴지는 점들, 이 빈 여백에다가 적어보는 겁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무엇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11절을 보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그리고 12절을 보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라고 써져 있네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 그리고 그 옆에다가 사람의 뜻 X라고 적겠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깨닫기 전과 후가 어떻게 다른가요? 이건 제가 읽으면서 미리 체크를 해놨었는데, 13절과 14절에 바울이 이제 복음을 깨닫기 전의 모습이 나타나더라고요. 일단 복음을 깨닫기 전의 모습은 교회를 심하게 박해했고 멸하려고 했다. 그리고 유대교를 신뢰했다. 그래서 저는 위에 관찰하기 부분은 이렇게 적었고요.
이 나머지 두 개의 질문은 이제 매일매일 거의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을 읽고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매일 느껴지는 게 다를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적고 매 본문마다 또 나에게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다채롭고 다양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당 본문에 맞게끔 느껴지는 내용들을 여기다가 적어주시면 됩니다. 복음을 받기 전에 바울의 모습은 현재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현재 모습과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날이 다가옴을 보면 볼수록 교회를 핍박하고 멸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고 되어 있는데,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순종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이제 그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되는 역사가 피어나게 하시는 분이라고 적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 즉 거듭남의 그 복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말미암을 수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적었습니다. 이번 내게 주시는 교훈에서는 바울이 이제 서신서잖아요, 편지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리고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 이 바울이 선택한 방법은 자신의 예수님을 믿기 전, 알기 전의 모습들, 어떻게 보면 정말 드러내기 싫었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교회를 핍박했고 유대교를 정말 열심으로 믿었고 교회를 멸하려고 했고 심지어 교회를 증오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과거에 어떤 그런 자신의 그런 모습들을, 부끄러운 모습들을 숨기고 싶었을 텐데, 오히려 이런 자신의 과거의 부끄러운 모습을 먼저 말하고 그런 나의 어떤 수치와 죄악된 모습으로 인해 정말 자신이 더러움 그 자체, 죄악 그 자체, 그리고 정말 무너져가는 인생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인해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게 되었고 죄악이 아닌 오직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그 사실까지 알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는 것을 전파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적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본문 밑에 보면 기도 제목 적는 곳이 있어요. 여기다가 기도 제목을 적으시면 됩니다. 네, 저는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묵상 챌린지는 이렇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아직 시작을 안 하신 분들이라면 에피소드 1 영상, 일단 말씀 영상 한번 보시고 데이 3부터 하시면 됩니다. 혹은 또 내가 못했다, 그럼 데이 4부터 하시면 되고, 또 못했다, 데이 5부터 하시면 되고, 밀렸다는 거에 부담감을 가지지 마시고 일단은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의 은혜들을 우리 청년부가 모두 함께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큐티 윈미 영상은 정기적인 콘텐츠는 아니고요, 가끔씩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아니라 다른 지체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누가 나올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묵상 챌린지는 예수님과 함께 했고요. 그리고 삿포로에서 사온 옥수수 수염차와 함께 했습니다. 삿포로에서 사온 건데 한국 옥수수 수염차보다 더 고소하고 더 진하고 더 달달합니다. 아직 몇 개가 남아있거든요. 이 영상을 지금까지 끝까지 봐주신 분들만 지금 이걸 보고 계시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한 장씩 나눠드릴게요. 진짜 맛있습니다. 맛있는 게 이 영상에 나올까 모르겠네. 어쨌든 이 컵은 저희 누나가 굉장히 아끼는 컵인데 그냥 갖고 와서 썼습니다. 다음 큐티미에서 만나요. 안녕.